우리 다윗이 29장에 이르러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 그러니까 경호대장으로 발탁돼 가지고 그 옆에서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곁에서 최측근에서 아기스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아기스가 이제 진군 명령을 내리면 기습 명령을 내리면 나가서 싸워서 이제 결정적인 이 전투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게 되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 28장과 그리고 28장과 순서가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28장은 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그 다음 날 죽게 되는 거니까 29장, 30장 다음에 위치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극적으로 이제 사무엘상의 저자가 그 위치를 변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이 지금 다윗이 알지 못하는 위기와 다윗이 알고 있는 위기, 두 위기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의 위기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장군 노릇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과 싸워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승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민족에는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외국의 선두에 선 사람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빠진 첫 번째 위기가 그런 위기이고 두 번째 위기는 전투하러 나온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성에 악한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모든 여자들을 몰수해가는 30장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는 위기 그리고 감지한 위기 그리고 모르는 위기, 감지 못한 위기 두 개의 위기 가운데 한꺼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돌아오지 못했다면 가솔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에게 있어서 다윗은 너무 좋은 기회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적진에서 가장 유능한 장수인데 내게 왔단 말이죠. 내게 와서 내 곁에서 충성스럽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아기스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영역 가운데서 이스라엘 아말렉의 적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전투에서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다윗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이방 민족을 친 것인데 그걸 철저하게 다 알지 못하니까 다윗이 충성스럽게 이스라엘을 치고 있구나. 우리 이 블레셋의 적을 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뢰하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경호대장 머리 지키는 자로 이렇게 세워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사람들을 이끌고 몰려들고 그 다음에 3절에 방백들이 모입니다. 이 방백들은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전쟁의 지휘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입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거의 이제 같은 단어로 사용되지만 히브리는 사실은요 계층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능력이 없는 좋은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비하하면서 부르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에게 대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기스는 눈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그와 함께 있었는데 문제 허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망명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이제 떠나와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 됐어, 나의 사람이 됐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기스에게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여러분, 왕에게 이 방백들 지도자들이 화내는 게 어디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전쟁터에 있다가 반전을 일으켜서 싸우게 되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이 진중 가운데서 싸움을 일으키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이미 블레셋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4장에 2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 있다가 이제 14장에서 전투가 일어나니까 반전을 일으키는 그들이 이제 반역해서 오히려 블레셋의 진중에서 그들을 치는 일이 일어나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여기 그 주는 사울이죠. 사울과 화합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쳐서 여기 옆에 있는 방백들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서 당신의 머리를 가져가서 사울과 화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윗과 함께 나가는 일은 결코 불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대화로 나옵니다. 너무 이 방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아기스도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방백들 리더들 실제로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서 싸울 사람들이 4분 오열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반대, 역심까지는 아니라도 반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게 되니까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타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블레셋의 신은 다곤인데 다곤을 언급하지 않고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정직한 거 악이 없음을 내가 보았다. 나와 함께 전쟁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수령들이 용납하지 않네. 그러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그들의 마음을 거슬리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다윗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게, 그런 대화가 이제 먼저 이제 전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가운데 갔었어도 블레셋의 다곤에게 절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애쓰고 힘썼고, 이 아기스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도 자기 이제 다윗을 수중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세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제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내 주 왕의 원수, 여기서 얘기하는 내 주 왕의 원수는 사울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까? 하면서 당장은 다윗이 자기가 아기스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에 이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마음 가운데서는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태까지 있으면서 망명한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든 적이 없고 역심을 품은 적이 없는데 그냥 사울을 피해서 온 건데,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근심이 되고, 생각이 근심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잡힐 것 같거든요. 사울에게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때는 신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 도피의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왔더니 아기스에게 망명했더니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오게 되고 이제 사명을 이루지 못할 위기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6절과 7절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제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다윗 꼼짝없이 아기스 눈 앞에, 그 여지까지는 눈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 도시 가운데 있으니까 그곳에서 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수행했지만, 이제 아기스의 눈앞에,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의 눈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에 제일 반응하지 않은 아기스의 마음도 결국은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스가 이 상황 가운데 8절에 다윗이 아기스를 여전히 아기스에게 전쟁터에 나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기스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령처럼 천사처럼 네가 선하게 내 앞에서 행동하는 거 내가 다 보았고 알았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반대가 극심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전쟁터에 갈 수 없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라, 날이 밝거든 곧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결론을 딱 내리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대화를 마치는 순간에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여러분, 우리 이 30장이 끝날 때는 갑절이 되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9장에는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0장에는 자기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또 그들을 되찾아오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은 피할 바위요 반석이 되심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폭력할 그 폭력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폭력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시는 일이 적진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 처할 수 없습니다. 함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피할 길이 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도록 그렇게 신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기적, 피할 길을 내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붙드십시오. 다윗은요, 여기에서 한 구절만 8절만 말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이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의 마음들을 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들로 다윗을 거부하게 할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게 하고 그 감정들을 집어넣어서 아기스에게 반대합니다. 가장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먼 사람 아기스의 뜻까지 다 꺾어서 다윗과 대화하며 다윗을 마치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길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망가뜨려서, 우리의 직장을 망가뜨려서, 우리의 교회를 망가뜨려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 하는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어떤 위험과 어떤 계략과 어떤 이 망하게 할 일이 우리 앞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고 피할 길을 얻으시는 권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의 계략과 사람들의 방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일들 가운데서 하만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 우리 권속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망할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아버지 소망을 두고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여러 권속들이 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